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하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 구약 예언서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을까?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버림을 받았냐 말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세상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이유를 대부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합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잃고 재산 잃고 육신은 병이 들고 이래 되니까 친구들이 달려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적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실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죄 없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왜 버렸을까? 1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고 죄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처럼 순서지를 이렇게 토요일날 만드시는데 이 종려주일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이제 주일날 하시기로 하시고 주보에 그 설교 제목을 이제 썼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우리 주보에도 설교 이렇게 나오고 그 제목이 나오죠. 우리 주보에는 끝에다가 설교자 이름을 여기는 그 밑에 나오지만 맨 위에 예배 인도자 이름이 나오지만 예전의 주보는 앞에 순서에다가 맨 끝에 담당자 이름을 꼭 씁니다. 그죠? 네. 기도
누구? 기도 점점점점 하고 맨 끝에다가 누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 예. 그 다음에 찬양대 어떤 찬양대 하고 설교 제목 설교자 이렇게 하는데 그 구포 목사님이 주보를 보다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시면서 주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설교 제목 설교자 윌리엄 쿠퍼 목사. 이걸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구나. 그분이 무릎 꿇고 종려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외면하고? 세상입니다. 세상.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 죄값을 치른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세상에 외면을 당하신 것을 예수님의 죄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구포 목사님처럼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외면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편견입니다. 편견.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집안을 살펴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대상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안은 몰락한 집안같이 보였고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배움이 일천에서 멸시받고 전대받던 민중의 애환이 서린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마을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여기 2절에 나온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전 성경에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요 태어날 때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 보면.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은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도 얼굴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2절 보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풍채도 없는 모습.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예수님 왜 사람들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편견. 하나님의 독생자, 그 존귀하신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모습,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몰라본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아. 17세기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이분은 말하기를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혀 산다. 이 네 가지로 비유를 얘기했죠. 우상이 있다. 편견이라는 우상이에요. 종족의 우상이요, 또 동굴의 우상이요, 시장의 우상이요, 극장의 우상이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종족의 우상.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최고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관습이 이게 최고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은 뭐예요? 동굴에 갇힌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소견, 이것만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거죠. 시장의 우상이 뭐예요? 여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말들, 난무하는 소문들이 그게 진실인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론의 의식,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속이 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과 거짓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소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극장의 우상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이고 진실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편견. 그래서 몇백 년 전에 프란스 베이컨은 사람에게 잘못된 이런 편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지적했어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군중심리, 그것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버림받으셨습니다. 3절,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는 말은 한센병, 나병 환자 취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환자 취급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 환자 앞에 얼굴을 돌립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도, 민노라 하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 없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직장 동료하고 여러분 이야기 끝에 예수 얘기 나오다가 나쁜 얘기하고 비난하는 얘기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때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예수님 편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못하였도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야합해버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심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문에 버림을 받으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 왜 고난? 그 목적이 무엇일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는요, 여기서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슬픔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느끼죠. 정신적인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질고와 슬픔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찔림과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허물과 죄악 보이십니까? 허물과 죄악. 허물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잘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죄악, 허물과 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또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어기고 불순종을 한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찔림과 상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뭘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이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찔림을 찔렸어요. 창에도 찔리고 말에도 찔리고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기 위하여. 온통 죄악으로 병들고 상처투성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는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병든 몸,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동물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반항합니다. 순종한다고는 소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상하죠? 짐승인데 뭐 알겠나? 때려잡아 먹으면 되지. 그 소도 눈물을 흘립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뭔가 이렇게 아는가 봐요. 근데 다 반항을 하단 말이야. 눈물을 흘리든 몸서리를 치든 반항을 하는데
양들은요,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양들은. 그런데 양도 몸부림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반응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양들은 털 깎을 때는 몸부림친대요. 그래서 막 묶어놓고 잡아놓고 털 깎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순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최고 어른이라 유대교에서 생각하죠.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을 때, 끌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끌려갔다고. 침묵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3절. 가야바 앞에서,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중에 무두머리라고 하는 가야바 앞에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헤로드 왕 앞에 끌려가셔도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모욕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 끌려가고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이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라고 했는데 예수의 일로는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네가 신문해라, 내가 신문할게. 뭐 왔다 갔다. 여러분 동네 북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동네 북처럼 끌려다니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나 환자 취급받으시고 결국엔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사형수들과 함께 극악무도한 자들이나 당하는 처형장에서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살리려고. 거기서 변명하고 나 죄 없다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오시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변명의 말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 보면 이사야는 이 광경을 잘 예언해 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셨어도 말없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있던 저주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공포와 질고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과 육신에는 나음을 얻게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없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이 아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광을 받으셔도 유이 부족할 법한데 영광이 아닌 고난을 당하신 이유, 그분의 침묵과 그분의 모욕당할 때 말없이 대응하신 그 모습, 고난,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찔리고 상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레버런 윌리엄 쿠퍼, 바로 나 자신, 나랍니다. 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1년마다 이 한 주간만 십자가 바라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옛날 같으면 막 금식도 하고 성금요일은 하루라도 금식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다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건져주시려고 가진 모욕을 다 스스로 당하셨습니다마는 아무 말로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없이는 나의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나의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 생각하시고 주님이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고 죄인이나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2000년 전 옛날 얘기 아니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 자녀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이 택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십자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주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확인하시고 이제는 고난의 길 걸어가셨던 주님 따라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 첫 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없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 깊이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주 위한 삶을 이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특별히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구별하여 올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